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새벽이고 내일 에베네셀이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에베네셀 날이니까 오늘 날도 따뜻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 교회에 좀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함께 식사하며 친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 에베네셀 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292장 예전사도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14장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문제 마지막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 사이에는 화평을 이루라. 서로 덕을 세우기 힘쓰라.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일단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교회가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 욕을 먹죠.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맨날 싸우면 보기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울이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경험에 하면 안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점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게, 네 생각이 옳다. 네 주장은 옳을 수 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기야 믿음이 있죠, 누구나. 그래도 화평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우선이니까 너희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려면 성도들은 각자가 믿음이 성숙한 상황이 이러면 좋겠죠. 다들 믿음이 성숙하면 그래도 좀 실수를 덜하고 화평을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초점은 그거죠. 각자가 우리 믿음이 좀 자라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인내에 되도록 인내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지. 근데 반면에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본받아라.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해라. 하나님과 이웃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함께 참여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만, 교회는 수백 명이 모이고 정말 일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요. 교회는 언제나 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이루어져 봅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사실 교회라는 게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헌신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요. 근데 그 헌신돼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서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죠. 지금 로마 교회처럼. 근데 우리는 때때로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무시하기 쉬워요. 반대로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초보 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스스로 습다고 생각하면서 또 교만하기도 참 쉽습니다. 양쪽 다 참 문제인데, 인간이 약하면서 죄인이라 어느 쪽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 남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직 초보의 수준인데 어리석은데 스스로 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이든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주님께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당을 쓸든 부엌봉사를 하든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 성가대든 교사든 방송실이든 구역장이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예수님 가르침.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 깨끗하지만 그렇게 물어먹는 사람이 악하다. 음식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따라서 사람이 건강에 좋은 것은 뭐든지 찾아 먹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 약할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없죠. 욕하면 안 되고 또. 요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먹는데 주의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 음식 먹는 습관이나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지. 그건 남에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바울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먹는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는가? 상처 주는 일이 없는가? 잘 돌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거랑 같은 상황에서 지금 21절에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걸 삼가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게 아름다운 일이 되려면 네 형제로 거리끼는 일을 아니해야 된다. 그걸 뭐 술도 안 먹고 고기 포도주도 안 마시 좋아. 그 귀한 일이다. 근데 그게 남에게 거리끼는 데는 되냐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삼가라. 무엇이든지 삼가라. 삼가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 바울의 이런 공고는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주초를 금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역사 뿌리가 깊습니다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그 주초를 술과 담배를 못 끊어서 애먹는 성도들이 많죠. 나이가 들어나 젊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빨리 이거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고 담배 같은 경우는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그랬는데 담배 하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성경이 없지 않냐? 예, 담배 피우지 마라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식 아닌 것을 내어 은을 달아주는 건 하나님의 어리석은 일이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양식은 아니잖아요. 담배 피우면 배불러집니까? 오히려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습니까? 담배가 백해무익한 건 세상 사람 더 잘 알죠. 폐암에 아주 엄청난 원인이 되고, 그래서 발암물질로 지금 규정되어 있잖아요. 발암물질. 그 발암물질 왜 하겠습니까? 돈 주고. 성도들이 안 하는 게 낫죠. 우리 몸에 하나 주신 건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테 덕도 안 되고. 옆에서 담배 피워봐서 요즘 누가 좋아하는가. 조심하셔야 되죠. 그거 하나도, 먹는 거 하나도 남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길게 성경에 써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숭배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갈등을 겪고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성경을 써야 되나? 저는 한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별의별 갈등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좀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음식의 문제든 어떤 신앙의 고백이든 신앙이 이래야 된다. 신앙에는 삶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난 이거 진리라고 생각한다.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 개인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지 마라.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지 마라. 내가 생각한 진리를 절대화하지 마라. 왜? 때로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걸 자기 고집으로 진리를 믿을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기만 갖고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의 진리가 되는 거. 뭐 구원에 관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꼭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아무거나 믿으면 돼.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두란가 자기 마음에. 각자의 양심 판단해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그걸 갖고 남에게 비판하는 도구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남의 넘어지게 만드는 장님을 되면 안 된다. 왜? 우리도 다 진리를 모르니까. 설령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확정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고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해서 그에 따라 자기가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양심의 문제를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에 어떻게 결부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는 대로 행동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만일 자기의 옳다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자기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거나 그것도 잘못이죠. 그건 양심의 거스릴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양쪽으로 죄인데요. 이게 믿음인 줄 알고도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알면서 안 하는 것도 죄고, 믿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 바로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라. 서로 화목하라. 그래야 하나님 공동체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 성도들 그 마음에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잘 간직해서 정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성도들 관계 속에 평화를 심는 자가 되고 여러분 삶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대로 모든 것을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실천의 문제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내 삶의 선택이 나의 믿음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덕이 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너희 가운데 두루 화평이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마음을 따라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평화로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서 우리 모두 믿음이 성숙한 자들 되어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심, 하나님 앞에 가진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자기만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을 남에게 강요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제자된 자로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5월달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들과 함께 교회 청소하고 식사를 챙겨 앉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